이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가 이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37장부터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 노래를 부르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바로 요셉이거든요. 샘 곁에 심겨온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할 때 요셉 이야기고, 요셉이 야곱의 축복을 이제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요셉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야곱의 족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스카웃이 되고, 리브가도 그렇고 이렇게 라헬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스카웃할 때에는 보면 항상 필드에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스카웃을 합니다. 어릴 때 그 자리, 일하는 자리에서 17세 소년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나이에 이제 이 본격적인 요셉의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제 끔찍한 일이 이제 17살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양을 칠 때에 그가 본격적인 역사의 무대에 데뷔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 2절 끝에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제일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아이는 고자질이나 하는 아주 치사한 아이인가, 고자질이나 해먹는 형님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꼬질러 버리는 요셉이 아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골치 아픈, 여러분 같이 놀다가 가서 맨날 꼬질러고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요셉은 고자질이나 해먹는 그런 아주 고약한 아이가 아니고, 이것은 그 요셉의 구별됨, 성결, 형님들이 잘못을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형님들을 무조건 나쁘게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님들하고 같이 놀지만은 형님들처럼 그렇게 막가파같이 닭서리 해먹고 수박서리 해먹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잘못할 때 나는 안 한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노 땡큐. 형님들하고 같이 막 휩쓸리지 않고 그걸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는 요셉이가 구별되었다, 요셉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형들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잘못하는데 다 찬성하고 응원하고 같이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그렇게 동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동단결해서 죄 짓는데 한마음 한뜻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런 나쁜 짓 하는데, 잘못하는데는 형들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아빠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일러 바쳐버리는 이 부분이 요셉의 어떤 그 구별됨, 어릴 때부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잡탕으로 살지 않는다, 막가파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3절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한다. 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사달이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을 요셉이가 자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에 어릴 때 사랑받은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리사랑 올리효도. 어릴 때 아빠가 요셉을 너뚱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흐름을 보면 라헬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7년을 수일 같이. 요 동생도 베냐민도 똑같은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 야곱의 사랑은 끔찍할 만큼 완전히 야곱은 순정파다. 근데 그 사랑을 더 사랑한다. 여러 아들들보다 10명의 형들보다 더 사랑한다. 채색옷을 입힌다.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이 생료 자체가 그때는 귀한 시대거든요. 고대사에서는 이 색동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싼 옷이에요. 생료 자체가 아주 이거는 기공자들만 입는 거예요. 옷도 또 긴 옷이고 색동옷을, 떼떼옷을, 꽃가옷을 사랑의 표시지요. 이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편애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가 생겼다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빠의 큰 사랑이, 더한 사랑이 그나마 요셉의 인생 중반전 후반전이 엉망진창일 때 요셉의 그 사랑의 미천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너끈하게 잘 살아갔다.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건 뭐 사랑과 질투,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5절부터 꿈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가 보면 굉장히 몸이 약하고 비도 약하고 자주 병이 나고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깨끗한 양심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요셉이가 앞쪽에 형님들의 거짓말을 잘못을 아빠한테 일러 바칠 정도로 요셉은 이 구별된 아이라는 거예요. 막 함부로 살아가는 잡탕이 아니라는 깨끗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막 머리가 되게 좋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순수한 사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뜻을 마음대로 펼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사람. 요셉이 인생이 계속 꼬이고 스텝이 꼬이고 막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 들어가고 이럴 때 요셉이 막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요셉이 막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확 죽어버릴까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어떤 거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응을 하잖아요. 착하니까. 이게 요셉이 이제 5절부터 꿈을 꾸게 됩니다. 형들은 점점 미워하는 거잖아요. 이 5절 말씀에. 뭐 자식아, 네가 이 자식아, 뭐가 대단하길래 내가 네 보고 절을 하고. 5절. 방송실에 뭐를 하는지. 형들이 요셉을 점점 미워하는 거예요. 갈수록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빠가 니를 편애하다. 거기다 꿈 얘기를 라발라발 하는데 점점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6절에 7절 말씀.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엎드려 절을 하고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고
가당차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이 자식아 뭔데 이 자식아. 우리가 다 니한테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이 자식아. 막 형들이 아주 막 미워 죽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것을 해결하는 걸 보면 10절 말씀에 꿈을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그를 꾸짖고 형님들도 그렇고 꾸짖습니다. 똑같이 꾸짖는데 11절에 가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11절에 가보면 형들은 시기 질투하고 꾸짖지만은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이제 아버지의 차이예요. 아버지 야곱은 어라 이 막둥이 아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간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간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양친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뭔 말이요 야가.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이제 마리아가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못해도 마음에 품으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요셉의 아빠 야곱이 이랬고 어린 아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납득을 해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불가해지긴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어서 품어서 청종을 하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킨다. 이 꿈이 나중에 그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 애굽의 총리한테 가서 요셉한테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꿈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아빠 야곱의 차이다. 그 꿈을 마음에 간직을 하는,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이제 역사의 큰 변곡점이 생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이 양을 치는데 심부름을 좀 가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내는 게 우연한 아들한테 심부름을 보내는데 이게 이제 사달이 나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참 아빠가 나중에 이 아들이 짐승한테 찢겨서 죽어서 피투성이가 된 그 옷을 받는 연산군이 엄마 그 피 묻은 옷을 보듯이 이제 그 꼴을 이제 보게 되는 게 시작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야곱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그 심부름을 안 보내는 건데 별 생각을 안 했겠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뒤돌아보면 역사가 재밌는 것이 네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기로 이 아빠의 실수, 아빠의 어떤 거 생각 없이 그냥 갔다 온나 이것이 이 아들을 그때 당시로 이제 잃어버리는 이 아들에게 대형 사고가 터지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초반에 보는데 아직은 너무나 초반에 대한 얘기지만은 그 사랑과 또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과 요셉이고 처신들이 벌써 오늘 예수님을 닮은 게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된다. 요셉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연한 한 일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참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오판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런 것조차도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굽이 총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요셉한테 빌붙어가지고 그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어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야곱의 축복, 이거는 그대로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님은 뜻대로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큰 어떤 마스터 플랜, 그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걸 늘 믿으시고, 이 땅에서 울고 불고 그래야지 말아 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을 믿고, 우리 인생의 현실에서는 코로나는 길어지고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 어려운 때에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는 나중에 애비가 얼마나 땅을 치고 내가 그 막둥이를 안 보내는 건데 내가 괜히 신부름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끔찍한 참변을 당했구나, 뭐 이렇게 막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이 끔찍한 일이, 이 사건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본격적인 요셉이 이제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에 아주 시작에 불과한 실수, 해퍼닝, 그런 일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들, 어릴 때 모습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렇게 남달리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랑을 담뿍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 꿈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다니엘처럼 선명한 뜻을 정하자,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꾸자, 다윗 사도 바울처럼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로마도 볼 기다. 그럴 때 요셉은 꿈꾸는 자다 이러거든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 안 될 사람은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소원도 없고 욕심도 없고, 아이고 냅두라마 이래 살다 죽어볼란다. 그게 안 될 사람들이구나. 될 사람은 뭐 이상하게 자꾸 막 꿈이 생기고 자꾸 욕심이 나고 자꾸 그게 나발거리고 그 얘기를 하고, 그게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내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 말씀 듣다가 그 꿈이 생기면 그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꿈 이루기까지.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절반인데, 요셉의 어린 시절, 요셉이 본격적으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새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길, 내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하루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새날을 주시고 생명, 건강, 호흡,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덕천성전, 하명, 드림, 영상으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펼쳐가신 하나님, 오늘 이 일상 가운데서도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일일이 근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주여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도 안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허락하신 길, 주님 감당할 힘도 에너지도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